이 시간에 저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그 성경의 그 제목과 그 내용이 저희에게는 가장 매치가 안 되는 책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이제 전도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전도서라고 하면 뭔가 전도를 위한 지침서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전도의 어떤 핵심 같은 거를 담은 책이라는 것이 이 제목이 갖고 있는 어떤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우리의 생각과 예상과는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이러한 괴리감은 비단 전도서라는 책 제목뿐만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전도자라는 이 책의 저자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서 전도자 하지만 저희가 느낄 때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전도서의 가장 첫 구절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서 전도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전도자는, 이 책의 저자, 전도자라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죠. 전도자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코헬렛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로도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1대1로 이렇게 대칭되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자 혹은 연설자 또는 교사라는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명확히 코헬렛이라는 의미를 다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모인 곳에서 집회를 주관하거나 그 자리에서 연설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전도서를 연구하면서 히브리어 원어인 코헬렛을 어떤 하나의 그냥 고유 명사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멘 혹은 할렐루야라는 것을 그대로 쓰는 것처럼 전도자를 그냥 코헬렛이라고 쓴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자, 이 코헬렛이 어떤 자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글을 남겼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그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여기서 전도자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또 모든 것을 그 지식적인 수준을 넘어서 그걸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세상 만사를 대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한 단계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과장이 좀 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사람의 시야와 이 시력의 한계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보고 또 담아둘 수 있을까요? 또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어떻게 마음에 두고 또 연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부분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만을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것은 과장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과장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거짓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의 전도자라고 여기는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와 어떤 총명의 마음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있어서는 솔로몬은 이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깊이와 넓이가 솔로몬에게 있었다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전도자의 특징을 오늘 본문의 한 단어로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전도서 전체에서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표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읽은 9절에서 나오는 해 아래라는 표현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세상 모든 것을 경험하고 또 관찰하고 또 마음에 담아둘 수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위치가 해 바로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어떤 산 꼭대기보다 더 높은 것이 바로 해 아래이죠.
인간으로서 높이 다다를 수 있는 그 첨단의 끝이 어떤 산 꼭대기인데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면 바로 해 아래입니다. 그 아무도 해 아래 서 있던 자는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전도자는 이걸 문학적인 표현으로 자신은 해 아래서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마음에 담고 살펴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자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셔서 또 권위를 주셔서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지혜의 최대 깊이와 또 최대 넓이만큼 그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도자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이 전도자는 이 책 전체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인생의 허무함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물론 결론은 아닙니다. 이 책의 그 중요한 결론은 이 전도서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와 주제가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허무함은 맞습니다. 전도서의 처음부터 헛됨을 강조하면서 2절부터 그것이 시작하였고 오늘 본문 전까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수함 또는 부요함 그리고 명예 심지어 지혜도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후 하고 날아가는 찰나의 한숨과도 같다라고 그것이 헛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무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부터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공의롭고 또 공정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아주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이거는 공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 거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세상이 공의롭고 공정해야 된다고 우리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 후반부부터 14절까지는 저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악인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탄압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공의롭다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면 악인들이 흥왕하고 또 성공하는 것은 조금 둘째로 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의인들이 고난을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양보해서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또 부를 누릴지라도 최소한 그들이 죽고 장사될 때만큼은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이 그렇지 않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도 이런 불의한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또 10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10절과 11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는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이 시편 저자도 악인의 형통함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이 세상에서 심판받지 않고 그 악인의 형통이 심지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시편 저자도 또한 괴로워합니다. 그는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져서 마음이 낙심할 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민은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악한 자들이 이 풍요함 가운데서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알 수가 있냐,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과연 지식이 있긴 하냐 하며 세상에 조롱까지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불의함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피쿠로스의 무신론 논증이라는 글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좀 생소하게 들리시겠지만 특별히 새벽에 이 시간에 네, 그래서 내용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면에서 준비될 것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자가 말한 것인데, 신이 있다면 세상의 악은 어디서 오는가? 신이 악을 제거할 의지가 없다면 그는 선하지 않은 것이고, 악을 제거할 능력이 없다면 그는 전능하지 않은 것이다. 선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다면 그 존재를 왜 신이라 불러야 하는가? 네, 이것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 보시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 무신론 논증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매우 논리적입니다. 따라가면. 그렇죠? 실제로 이 논증의 영향력은 이 세상에서도 꽤 강력하여서 무신론자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쓰는 신정론으로 쓰는 무기로도 쓰여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교회의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 교회를 떠날 때에 또는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가 느끼지 못할 때에 영향을 주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이 그리스 철학자보다 훨씬 이전에 이 세상의 불의함을, 공정하지 못함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그 불편한 진실을 세상의 지혜와 또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관찰은 같게 했지만 반응은 다르게 하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 본문 17절 말씀을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전도자는 이 인간의 지혜로 이 불의한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그 한계를 이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자는 그 불편한 진실을 세상의 지혜와 무신론자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의 모순을 발견하고 그 모순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비난과 책임을 신이라는 존재에게 돌립니다. 아니, 신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조롱하는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똑같이 이 세상의 모순을 발견했을 때, 불의함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한계, 심지어 그가 하늘 아래 서 있는 솔로몬 같은 지혜자라 할지라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에게는, 피조물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영역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지적인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은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뒤집어 보면 여기서는 11절에서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고 있지 않지만, 결국에는 지금 당장에는 실행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삶에는, 우리 인생에는 그것이 실행되지 않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온전하게 그 징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종말론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과 긴밀히 연결이 됩니다. 이 불의하고 또 허무한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는 이 첫 번째 태도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간인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공의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어둠만이 아니라 빛을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괴로움만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이 세상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희락은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생각하는 조금은 과한 쾌락에 가까운 개념이 아닙니다.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쾌락이라고 하면
뭔가 일반적이지 않고 마치 뉴스에나 나올 것 같은 어떤 그런 걸 생각하게 되죠. 뭔가 과하고 혹은 특별한 기쁨을 순간적으로 맛보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이 쓰니까 그렇게 뜻한다면 전도자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희락은 매우 일반적이고 또 보편적인 것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기쁨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고함 가운데 먹음으로 인해서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를 얻는 것, 마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맛을 맛보고 또 즐거워하는 것, 우리에게 매일 찾아오는 그러한 하루의 일상을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전도자는 앞서 5장에서 이와 관련해서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전도자는 이러한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9절에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었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물은 여러분 어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과는 다른 개념이죠. 어떤 특별한 어떤 관계 가운데 자발적으로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gift라고도 하지만 present라고도 하죠. 아시다시피 present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현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너무 익히 알려진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오늘 전도자가 하는 이 고백,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진리,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본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들에 대한 주신 것들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 함께 이 수고를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고 또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다라는 것, 그들과 함께 오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식사를 같이 하고 이 추운 날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몸을 녹일 수 있다라는 것, 허물 많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추운 날씨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바쁜 하루 가운데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이 현재를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의 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기도하시면서 그 힘으로 삶을 살아가실 때에 그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인정하고 또 모든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질 것을 그 새하늘 새 땅 아래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과 같은 삶을 어린아이처럼 감격하고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하늘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깨우셔서 주님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것들을 오늘 삶 가운데 주어진 많은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참으로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오늘 그 말씀을 담아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의 영혼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